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다행히도 또 설을 지나고 또 어저께 정부 거리 단계 지침이 조금 완화돼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1부, 2부 예배 성도들 우리 참석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가졌고, 오늘 이렇게 3부 예배 성도들 뵙게 되니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온 가족이 모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귀한 또 절기를 주셔서 또 잘 지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상징이 뭘까요?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빼고 기독교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 구원, 그리고 거듭남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사인이나 혹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간다 혹은 메고 간다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질 수도 있고 또 어깨에 맬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상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순간순간입니다. 순간순간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한 40일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부활을 명상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40일은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평소에 십자가를 붙들면 되지 굳이 이렇게 요란하게 십자가를 붙드는 절기를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버이날은 왜 있습니까? 어버이 평소에 열심히 섬기고 또 효도해야 되는데 어버이날은 특별히 그날 어버이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효심을 전달하는 특별한 날이죠. 사순절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지 않는 때는 없지만 그 절기를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를 단단히 그리고 굳게 붙잡는 절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순절, 이 십자가를 잘 붙들 수 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를 붙드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할까요?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나는 지금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그냥 만지고만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떨어져 있는가? 나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와 관련해서 마치 CT 촬영을 찍으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십자가를 얼마나 잘 붙들고 있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려보면 압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중심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드릴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화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천만에요. 구약시대는요, 아무나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명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 주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친밀함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공동체, 교회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랬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카타르시스, 기쁨이 언제 오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물질, 건강, 부귀영화? 아니요. 하나가 될 때, 친밀하게 될 때 우리의 인간은 가장 기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친밀해지는 기쁨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친밀해지는 기쁨이 극에 달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친밀해지면 어떻게 하죠? 결혼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이 비유하셨을 때 예수님은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예수님이 신랑, 우리는 신부. 그것은 바로 친밀함의 극치를 이루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붙잡으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 느낌이 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셔서 결혼하셨고 또 우리 성수동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같이 있는 그 느낌이 가장 커지는 기쁨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면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태주라는 시인이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마음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너 때문에 산다. 밥을 먹어도 얼른 밥 먹고 너를 만나러 가야지. 그리고 잠을 자도 얼른 날이 새어 너를 만나러 가야지 그런다. 네가 곁에 있을 때는 왜 이리 시간이 빨리 가나 안타깝고, 네가 없을 때는 왜 이리 시간이 더딘가 또 안타깝다. 멀리 길을 떠나도 너를 생각하며 떠나고 돌아올 때도 너를 생각하며 돌아온다. 오늘도 나의 하루 해는 너 때문에 떴다가 너 때문에 지는 해이다. 너도 나처럼 그러냐?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처럼 그러냐?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보고 싶고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더 그리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에요. 뭐 외향적인 사람이 더 잘 느끼고 내향적인 사람은 못 느끼고, 아니요. 뭐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느끼고 무뚝뚝한 사람은 못 느끼고, 천만에요.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의 성향에 관계없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면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붙들어도 우리에겐 힘든 삶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붙들면 그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오뚜기예요. 넘어지나 다시 벌떡 일어나요. 넘어지지만 엎드러지지 않아요.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져도요, 십자가를 붙들어도요 힘들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 정말 쉬게 할 거예요? 하고 그분한테 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다시 메라는 거예요. 논리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짐을 풀어주셔야지. 예수님이 거기다가 예수님의 멍에,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매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배워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 그 원래의 짐,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더 짓눌리고 더 힘들고 어려워야 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십자가는요,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평소에 우리의 삶을 살고 그 나머지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정신을 다 쏟는 거잖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지 않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성가대가 40명이에요. 일부 예배, 7시 예배. 그 중에 한 번 신방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일부 예배 성가대 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요? 5시에 일어난대. 매주일 5시에 일어난대. 안 힘드세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예배 드리고 나면 날아갈 것 같아요.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교회로 올 때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기쁜지 몰라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교사들한테도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죠? 특히 청년들 많은데 토요일날 늦게까지 안 자고 있다가 주일날 9시에 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겠어요? 적어도 7시 반, 늦어도 8시에는 일어나야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랬죠. 힘들어도 십자가를 붙들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아깝지 않아요. 몸이 피곤한 것 같은데 피곤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나누는데 내게 없어지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이 풍성해져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2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 이 2가지의 측면을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십자가의 밸런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밸런스는요, 잘 맞아야지만 그것이 아름답고 튼튼해요.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그것은 무너지고 불안해요. 십자가에는 밸런스가 있어요. 첫 번째 밸런스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딱 보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다른 말하면 죄는 곧
죽음이야. 이걸 시퍼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라도 죄를 짊어지면 죽는다. 이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너희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십자가의 면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송하고 또 회개하고 뉘우치고 눈물 흘리게 되죠. 이런 뉘우침과 주님 앞에 그 겸손이 발견되는 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측면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측면에서 끝나요. 그래서 매번 십자가 앞에 나오면 눈물만 흘리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십자가의 큰 은혜를 모두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 면만 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십자가의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 대한 자비입니다. 너희가 죄로 인해 죽어야 하지만 내가 대신 내 아들이 대신 죽어 주마. 이제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용서받은 죄인으로 나의 아들, 나의 딸이 되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여러분도 하죠. 사진 찍을 때 사랑에 대한 제스처를 할 때 어떻게 하죠? 미니 하트. 조금 더 큰 거는 이렇게, 더 큰 거는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제스처로 표시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한 제스처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일 사랑합니다. 그럴 때 어떤 제스처를 하면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십자가의 사랑만큼 큰 사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십자가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또 다른 면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저절로 나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기뻐야 돼요. 이번 사순절 캠페인의 주제를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뭐죠?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여러분, 십자가는 기쁜 마음으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다른 종교들하고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들은요, 대부분 고행을 해요. 자기 몸을 힘들게 하고 혹사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라고 말해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먹고 즐기는 종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과 그 십자가를 경험하면요, 눈물과 고통,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가 절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진짜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냥 눈물 많이 흘리고 늘 괴로워하고 꾀죄죄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외식이었잖아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금식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이 악하고 벌 받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떤 아들이 성냥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성냥은 육각형 성냥이잖아요. 그럼 성냥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옆에다 딱 켜가지고 불을 붙이잖아요. 근데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려서 아빠가 이 성냥 가지고 놀면 절대 안 돼, 이건 위험한 거야 얘기했는데, 아빠가 밖에 나갔는데 그걸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근데 키고 난 다음에 그걸 성냥통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갑자기 불이 펑 터지면서 방 안에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됐어요. 이제 아빠가 그걸 듣고 깜짝 놀라서 집으로 돌려갔는데 화염이 너무 번져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아빠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아이를 안고 나오다가 온몸에 큰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도 찌그러지고 온몸에 그 화상 자국을 입었어요. 나중에 아이가 크게 됐어요.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빠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이 있어요? 아들아, 네가 어렸을 때 화재가 냈는데 아빠가 널 안고 나오다가 이렇게 됐단다. 이랬을 때 여러분, 아들이 만약에 아빠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뜨거웠어요? 저도 뜨겁게 해주세요. 저도 아프게 해주세요. 저도 상처나게 해주세요.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아빠가 좋아할까요? 한 명도 좋아하는 아빠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줘. 아빠 죄송해요. 고마워요. 이제 아빠가 기뻐하는 그러한 아들이 될게요. 열심히 공부하고 아빠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거예요 하면서 아빠에게 안길 때 아빠가 제일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남미와 필리핀에 가면 이 고난주간이나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이 당했던 그 십자가를 똑같이 만들어서 재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진짜 손에는 막 상처를 내고 그러면서 그 무거운 걸 만들어서 지고 가는 것을 또 행렬들이 따라가고, 물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재현이 아니에요. 똑같이 재현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는 것은 우리로 부유하기 위해서, 우리로 기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는요,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이걸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이제 평소에 안 하시던 일들을 하게 되면 힘드실 거예요. 성경도 읽어야 하죠. 매일 기도해야 하죠. 또 원하시는 분들은 필사해야 되죠. 또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 기간을 통해서 안 하게 되죠. 그러면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붙든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그토록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성수홍교회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쁨과 또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다니던 교회에 청년들을 섬겼는데 한 번은 이 사순절을 맞아서 기도회를 하게 됐어요. 우리도 이번 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하게 되는데, 기도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한 리더가 좀 늦게 왔어요. 회사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늦게 왔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에 서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느껴져요. 그건 하나님이 이 목회자에게, 담임 목회자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선물이고 은사인 것 같아요. 지금 저분은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구나. 지금 요즘 신앙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구나. 근데 이 친구가 바로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서 집에 갔는데 저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제 마음을 드리고 있지 못함을 알게 되었어요. 사순절 절기를 너무 무감각하게 보내고 있던 저에게
꾸짖기보다는 여전히 저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에 너무 감격스러웠던 밤입니다. 마음 하나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저를 그럼에도 불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지식으로 아는 절기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있을 때 신앙이 주관적이 되기도 하고 머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밸런스를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조차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신앙 상태와 이전의 모습을 비관하지 않고 나를 다시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 성수동 교회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교회입니다. 김정한 목사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 하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른 사람이 볼 때 보잘것없고 신앙적으로도 특별한 것 없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성수동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하고 나아가십시다. 코로나와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참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영광의 십자가,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게 될 어린 양 예수님을 보고 존귀와 영과 부와 모든 것이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새 이 어려운 풍파 속에서 꽉 붙잡았던 주님의 십자가를 놓고 있고, 또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저희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를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수동교회 사순절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